네, 오늘은 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의미는 결코 지우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결코 지우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되잖아요. 바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흐르지 아니하고 절대 이제 지워지지 아니하고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 말씀은 이기는 자는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누가 이기는 자는. 잘 들으세요. 근데 이제 이기는 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갖고 옵니다. 왜냐하면은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는다. 이기는 자는 이제 영원한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아닐까? 즉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또 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여기 분명히 봐라. 이기는 자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이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이기는 삶을 살아야지. 이기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기는 삶을 살라고 굉장히 열변을 토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삶을 살 때 이렇게 이제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 유혹에 대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유혹을 이겨라. 세상 죄를 이겨라.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을 이겨라. 육체의 정욕 따라 살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기 막 싫은 거 그걸 이기고 기도해라. 기도에 참석해라. 기도할 때 졸지 말고 그 졸음이 오는 걸 막 이겨라, 이 말이야. 이겨라. 하나님은 항상 찬양하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찬송을 하기 싫어하는데 그걸 이겨야 된다, 그런 거를. 그런 마음을, 찬송 싫어하는 마음을 이기고 항상 찬송한 자리에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예배하기를 싫어해요. 그걸 이겨야 된다. 예배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이겨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전도. 예수님 마지막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지성명령인데, 마지막 지성명인데 이거를 지켜야지. 이거를 전도하기 싫은 마음을 이기고 전도를 해야지. 그게 이기는 자라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고 전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천국 갈 생각하냐고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를 해야지 하면서 봉사하기 싫은 것을 막 이기도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언급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그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죠. 당연지사의 말씀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구원을 유지하는 어떤 조건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구원을 유지시켜 갖고 천국 가게 하는 조건이 되면요,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그 거룩한 생명을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 안에는 죄가 거하고 있어요. 죄성이 여전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 따라 살고자 하지만은 돌이켜보면 결국은 원치 않는 죄를 범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참 갈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 그 율법 계명을 따라서 살려고 마음을 딱 먹고 이제 그렇게 하루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살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중심은, 거듭난 자기 중심은 정말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고 계명 따라 살려고 했지만 하루를 돌아보면 계명 따라 못 살았다는 겁니다.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육신이 있고 있어서, 그 안에 죄성이 있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지키려고 적정하는 그 순간에 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이 기회를 타갖고 결국은 이렇게 죄를 범하도록 이끌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이 죄성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딱 듣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딱 가지고 내가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이 죄성이 절대로 그 계명을 못 지키는 쪽으로 인도해서 우리는 계명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육신이 있고 있어요. 반드시 죄를 범하고 만다.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삶의 경험 속에서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뒤쪽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거듭나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계명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계명을 따라 살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기껏 계명을 어겼으니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제 이렇게 내가 계명 따라 살려고 마음을 정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힘쓰는데 계명을 못 지켰으니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질까 하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바로 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는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도 연약하여서 율법을 못 지키고 그 계명을 구원받은 다음에도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정말 주의 계명이 귀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싶지만은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100% 이렇게 죄를 범하는 거다. 근데 왜 감사하냐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죄의 종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그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으면 되는 거구나. 내가 겁났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어도 옛사람이 죽었어도 여전히 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리에 가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러나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에 그냥 내가 이끌려 산다면 그 소욕을 쫓아 산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사는구나. 그것이 바로 진리로 행하는 삶이 되는구나. 이거를 딱 깨닫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정죄함을 받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길은 뭐냐?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할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아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이런 말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 그 다음의 말씀에게 빠진 거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면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그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죄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오라는 공고한 자가 되었느냐 표현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자꾸 못 지키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좀 했을지 몰라요. 야, 이러다가 이거 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예? 근데 다시 한번 은혜 복음의 빛에 다시 한번 그 심령을 강타했을 때 그런 건 아니고 나는 이미 영원한 구원 받은 자로서 잘못한 것을 자백한 다음에 내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켰을까? 내가 내 힘으로 내 의로 지키려고 했구나. 이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율법을 잘 지켜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구나. 그건 율법 아래 있을 때구나. 응? 하나님과 법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물론 그걸 못 지키니까 거기서는 정죄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내가 예수의 세상으로 새롭게 되었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잖아요. 예.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난 그분의 자녀가 되고 사랑의 관계가 되었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물론 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만 혹시 좀 그렇게 못 살 때 그 죄목으로 우리가 지옥 가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정죄받고 그 죄값으로 이렇게 지옥에 가는 형벌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잘못한 거 있으면은 자백하면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자녀로서 잘못한 것을 자백해서 교제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느냐? 율법 잘 지키는 게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일날 빠지지 않는 거 아니면 이렇게 맡은 바 충성하는 거 아니면은 예배 생활 잘 참석하는 거 아니면 과연 주님 섬기는 게 뭐냐 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그냥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세요. 그분의 인도함을 따를 때만이 육체 욕심을 이지 아니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를 때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정말 이제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것도 담대히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영을 쫓아가라고 그럽니다. 영을 쫓아가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누군가?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으니까요. 이기는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를 해석을 잘해야 돼. 이기는 자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일곱 교회 이렇게 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 나오는데 일곱 교회 꼭 마지막에 보면 이기는 자하고 뭐뭐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계시록 일곱 교회에 항상 예수님 마지막에 언급한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뭐냐?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각고의 노력으로 이렇게 세상 유혹을 이기고 우리의 욕심을 이기고 정말 온전히 주님의 계명을 아주 지키는 그런 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기는 자는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정확하게 나오죠?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는 게 뭐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야. 다른 말로 이기는 자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 즉 구원 취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의 안전보장 말씀이에요. 이 구원의 안전보장 말씀인 걸 갖다가 이기는 자가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의로
뭔가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고 뭔가 세상의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뭐 이러한 거룩한 삶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야지, 성화된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이제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천국 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가 누구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뭐뭐뭐 나왔으니까 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는 누구냐. 첫 번째, 흰옷 입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흰옷 입은 자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짐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우리의 잘못을 씻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깨끗함 받게 되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고, 즉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 흰옷 입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우리가 흰옷 입고 살도록 이기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분이죠. 세상을 이긴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은 자예요. 천국은 흰옷을 입은 자만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은 자만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믿는 자는 결코 생명체의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결코 예수 믿는 자는 구원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단번 속죄 예수님 한 번 죽으셨지, 두 번 죽지 않으십니다. 한 번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영원히 죽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넣으신 그 벌을 의지할 때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함받고 이렇게 흰옷 입고 하나님 나라 간다니까요.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되고 천국에 간다는 것, 그 믿음으로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믿는 자는 예수님이 천국에서 그 이름을 불러준단 말이야. 시인한다고 그랬잖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누가 우리 이름을 불러줘요? 아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 시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사 앞에서 예수님 우리를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딱 들어갈 때 우리는 말 안 해도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개똥아 일로 와. 할렐루야. 소름이 끼치죠. 세상에 유명한 자가 나는 그에게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가 내 이름 알아줄 때 놀라울 것 같지요.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알고 우리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누구누구야 일로 와.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부를 때, 나의 구원이라고 그 이름을 불러줄 때 주님은 이제 우리 이름을 천국에서 불러준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들어오라고 하신다. 얼마나 참 영광스럽습니까? 그 이름 안 불러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저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이름 안 불러도 괜찮다니까. 너 이름 뭐지? 이렇게 물어봐도 그 갖고는 유감이지 않죠. 내 이름은 누굽니다. 이렇게 할 판인데, 이야, 이게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못 알고 구원을 내가 잊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할 수도 없는 거룩한 그런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짓, 그런 온갖 종교적인 행위를 다 멈추십시오.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면 다 내려놓으세요. 천국 가기 위해서 주일 성수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11조 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주일 성수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다 내려놔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이단들이 다 구원받으려고 그 열심을 내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내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의로 천국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없는 짓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그 열심을 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그 열심 내는 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또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에서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다 헛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죄덩어리인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떻게 보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예수 믿은 후에는 조금 다른 건 하나 있죠. 정말 은혜도 알겠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 생겼죠. 그러나 그런 마음 따라 결코 못 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를 내 자신을 이렇게 보면 죄덩어리인 거야. 죄덩어리가 똑같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후나 이렇게 연약하게 연약한 우리를 정말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히 내 자녀라고 하시고, 절대로 생명체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다고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는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보면 연약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주님께 나아갈 때 변함없이 나를 이렇게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그 영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의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내 행위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내 행위로 주님과 코드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 자리에 가야 되겠죠. 절대로 내 행위로 주님과 코드 맞추려면 코드를 못 맞춰요. 내 의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주님과 더 멀어지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이제 성령님, 그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안에서 감격으로 주님에 대해서 전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 없이 이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살도록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 비로소 아들답게 사는 겁니다. 이체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비로소 육체 욕심을 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비로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비로소 내 속에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아들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막 감격이 막 올라와서 그 감격에 못 견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 뜻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게 참 이게 주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사대교회에게 이기는 자 나고서 이런 말씀 주신 거 뭡니까? 사대교회 성도들이요, 아직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예수 믿어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나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그런 신앙 행위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믿어야 돼요. 역시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기는 자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오히려 내 의로 이렇게 주님께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 행위로 주님께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이분은 이미 구원받고 영원히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합당한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걸 기억하고 그분의 교통 속에서 늘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을 쫓아 행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이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여러분들이 그런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